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이고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마더스데이는 어머니들에게 특화된 날이긴 하지만 오늘 또 부모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뻔하죠. 네, 부모님께 오늘 본문도 그렇고 너무 어비어스합니다. 부모님께 잘하라고. 사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특히나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참 민망하고, 오늘 설교는 저희 부모님이 안 드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하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그러한 밸류예요. 그죠? 익숙한 그러한 virtue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크리스천이 아닐지라도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고, 그렇죠? 그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효라는 부모님에 대해 잘하고 공경하고 그러한 존경하는 것이 십계명에도 나올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10개의 계명이죠. 하나님이 가장 에센셜한 거, 이것들 지키면서 살아 라고 주신 10가지의 명령, 그 중에 하나인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해. 평생을 살면서 지켜야 되는 것 중 10가지 중 하나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당연히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삶으로서 에센셜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에 십계명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처음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뒤에 6개는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계명, 명령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부모님에 대한 것이죠. 아마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요,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인간들이, 나머지 6개의 인간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 중에 유일하게 조건이 붙어요. 다시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볼게요. 12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오는데, 12절 방금 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3절 살인하지 말라. 끝. 간음하지 말라. 끝. 도둑질하지 말라. 끝. 내 의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사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런 거 탐하지 말라. 끝. 그런데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6, 7, 8, 9, 10계명은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라 라고 딱 그냥 straightforward한 명령으로 끝나는데, 5계명 부모님에 대한 거에는 뭔가 조건이, 약속이 붙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이러고 하면은 이렇게 해라 라면 들어야 돼요. 우리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명령하면 우리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죠? 거역할 수 없이 이렇게 해라. 네,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약속이 붙는데요. 네 부모님 공경해라. 네 하고 끝나면 돼요. 사실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 땅에서 복 받을 거야 라고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경해, 알았지? 당연한 거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면 장수도 하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뿐만 아니라 네가 복도 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 왜 이렇게 강조하고 왜 이렇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거 하니,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을 공경하게끔 우리에게 주신 데모와 같은, 형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너가 내 명령 잘 따르면,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약속하실 때 원웨이 프로미스를 하신 게 아니에요. 원웨이 컨트랙을 하신 게 아니라 뮤추얼한 컨트랙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만큼은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만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을 나누고자 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너 내 말 들어. 모든 만물은 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 진짜 잘 들어요. 이 우주가 모든 동물이 계속 똑같은 거를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반복하면서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인간만 반항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만 하나님하고 뮤추얼한 컨트랙이 있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면, 너가 나를 지켜주면, 너가 나를 믿어주면, 너가 나를 따라주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야. 사랑해.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하시잖아요. 오픈리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언더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그 연애가 뭘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애는요 뮤추얼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날 좋아해 준 거예요. 내가 쟤를 좋아하는데 쟤가 나를 안 좋아해 주면 지칩니다. 그냥 일방적인 그냥 팬이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 뮤추얼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뮤추얼한 건데, 그 관계가 우리 하나님 너무 멀잖아요. 너무 보이지 않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모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 공경해. 그럼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는 나와 하나님의 그 뮤추얼한 그런 약속,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나와 부모님 관계에 전이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내가 너에게 보내준 나의 어떤 형상과 같은, 나의 어떤 대리와 같은 그런 너의 부모님, 육적으로 너를 있게 해준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법을 데모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육적인 우리 세상에 이 땅의 부모님이 사람이니까 한계가 있죠. 하나님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우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조차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데모를 보여주신 거죠. 데모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결혼식에, 가나안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일부러라도 마리아라고 안 나왔어요. 어머니라고 나와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Do something. 뭐라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데 아들로서 보통 그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 질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 대답하셨어요. 여자요. 아니 엄마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어머니 대답한 게 아니라 여자요. 내가 지금 이거와 이 혼인잔치와 술 떨어진 거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내가 기적을 막 보여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고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표적이 됨으로 인해서 혹시나 십자가의 그 시기가 앞당겨질지도 모르는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성이 내가 예수로서 메시아로서 지금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육적인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러니까 잔치는 더욱더 거나해지고 장치는 막 사람들은 더 취해서 이 술은 어디서 갖고 왔느냐 막 이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어찌되었건 물론 이제 예수님 그 안에도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동기 안에는 예수님이 표면적으로나마 육신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이 명령에 한계가 있는 신인 하나님인 예수님으로서 이 마리아는 그냥 여자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뭘 부탁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낳고 어떠한 컨시퀀스를 낳을지 모르지만 그 한계가 있는, 어쩌면 그 컨텐츠를 물을 지금 포도주를 바꾸라고 지금 더 취하라고, 이 컨텐츠 자체는 아주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한계가 있는 그런 명령, 한계가 있는 컨텐츠일지라도 이 컨텍스트 안에서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여기서 아빠는 육적인 아빠 요셉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육적인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 그렇게 평생에 인간으로서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데모가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가능하잖아요. 아빠 이거 하실 수 있잖아요. 아빠 이거 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죽음이란, 우리가 겪는 죽음과 예수님이 겪어야 되는 죽음의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음이 당연한 존재이고 예수님 죽음이 당연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겪지 않아도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본심을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할 수 있으면 멈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나를 저 스스로를 생각해봐도 제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에게 대부분 투영이 돼요. 제가 부모님께 좀 교만하게 이렇게 부모님 말을 예 하고 약간 이렇게 교만하게 듣고, 그죠? 부모님에게 이렇게 조금 반항적이고 약간 이러거든요. 이 태도가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도 조금 적용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반항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꾸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도 자꾸 부딪힐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스스로를.
여러분, 부모님께 비밀이 많잖아요. 하나님께도 비밀이 많을걸요. 여러분, 부모님이 좀 신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만 생각하면은 막 눈물이 나는데, 막 부모님 생각하면 막 너무 사랑이 넘치고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별로 눈물이 안 나고 별로 사랑이 안 솟는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안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부모님과 연결이 안 돼. 반대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데, 부모님 생각하면 아무런 감정이 안 든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위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부모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가 종종 나의 신앙,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반영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내 때가 아닌데, 지금 이 포도주 무슨 상관인가, 나랑 상관없는 이 혼인잔치인데 내 때가 아닌데 지금 왜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납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죄의 형벌, 나와 상관없는 죽음, 그것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니까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영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계명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냐면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해석하냐면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을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의 결과는 결국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골로새서에서 말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은,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컨텐츠에 대한 실제적으로 하라 말라, 이것보다도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결점과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하나님 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불교 집안에 여러분들 신신한 여러분들 부모님의 불교 신자라면 공양 드리러 가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 들을 수 없죠. 왜? 부모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방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에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은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부모님 말을 정말 비교 대상이 저라서 그런지 부모님 말을 진짜 너무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독립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20대가 되면은 사실은 정서적으로 여러분 독립해야 되거든요. 골로새서 말씀이나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 성경에 자녀들아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월드가 디펜던한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 있는 디펜던한 그런 세대의 그런 아이들에게 하는 그러한 단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children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막 중고 뭐 이렇게 초중고 이렇게 여러분들 미성년자까지 사실은.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정서적으로 또 너무 이게 세대가 세대인 만큼 부모님이 너무 디펜던해 있어요. 정서적으로. 저도 좀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공경하라며,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들으라며.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9장에는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 따라가긴 할 건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장례식 좀 치르고 와서 따라갈게요. 나중에 합류할게요. 얼마나 합리적인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되게 세게 말하십니다. 손에 지금 쟁기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세게 말하세요.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게 너는 그냥 나 따라와. 장례식 안 가도 돼 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아까만 해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려며 장례식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말씀은요 밸류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거는요, 왜 우리가 공경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에서 말한, 공자가 말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효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자연스럽게 아니 부모면 당연히 공경해야지라는 어떤 사회 규범, 법규, norm 이런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의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와중에도 우리의 밸류의 어티밋한 밸류는 가장 중심되는 가장 높은 밸류는 하나님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장례식 집안에 지금 소식 전화 받았는데 장례식 일어난대요. 장례식 하고 올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대요. 장례식 하고 올게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결정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얽매이는 인간관계, 얽매이는 데일리 라이프, 삶, 나의 생계 이러한 것들로부터 네가 지금 밸류를 자꾸 저울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했다면, 내가 결단하고 헌신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점점 코어 밸류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하죠. 뭐랑 누구랑 결혼 이렇게 누구랑 사귈까? 이거 되게 우리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생각, 아무 쓸데없는 고민. 연애는 정말 저랑 상관이 없는데, 그죠? 사나랑 지효 둘 중에 누구랑 사귀어야 되지? 막 이걸 고민하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면서 막 되게 가슴 아파하면서 사나 막 이러면서 지효를 배신한 거에 막 가슴 아파하고. 이게 뭐예요? 밸류를 점점 그 중에서 가장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게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건 이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 다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모든 것들,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결국에는 이 땅에서 끝나갈 것, 그 밸류 안에서 가장 영원한 밸류, 없어지지 않을 밸류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 장례식 하러 가겠다는 거, 이 밸류에서 벌써, 그래서 그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해야 돼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죠. 이렇게 땅을 갈아야 돼. 이거 내리 찢고 이제 시작해야 돼. 갖기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들고 자꾸 인간관계. 들고 자꾸 부모님. 들고 자꾸 내 동생. 들고 내 남자친구. 들고 내 여자친구. 내 직장. 내 학교. 자꾸 이 뒤돌아보는 거가 내 삶이 돼버리면, 패턴이 돼버리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밸류 싸움에서, 밸런스 게임에서 고르지 못하면 결국에 계속 이거 못 내려치는 거예요. 계속 땅을 갈기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장례식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때 우리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삶 가운데 습득해 갈 때, 훈련되어 갈 때,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밸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부모님을 만날지라도 공경하는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너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내 부모님 공경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에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많은 거야, 부모님 우리 부모님은 이래 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우리의 밸류는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도 순종할 수, 공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하지,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밸류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라는 더 밸류 때문에, 말씀이라는 더 높은 밸류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라는 밸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만 이래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님의 부모님의 범위를 레위기 19장 확장합니다. 센 머리 앞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하얘진 사람 앞에서 일어서고, 그렇죠? 예의를 차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분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그럼으로써 뭘 하라라? 그것이 하나님을, 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든 사람, 흰머리가 난 사람, 저 흰머리가 많이 늘었거든요. 흰머리가 난 사람을 그 앞에서 일어서고 예의를 갖추고 그 앞에서 공경하고, 그것이 너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다. 너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의 데몬스트레이션이나 그것의 훈련이고 연습이다. 내가 너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부모님을 허락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목적 모임 가면 작은 챌린지가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것을 좀 표현하는 그러한 시간을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또 오늘 함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